오늘 영상은 현생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의 전생의 이야기를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이야기로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잠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모인 제자들 사이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주변에는 덕망 높고 마음씨 고운 이들 중에서도 평생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어찌하여 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깊은 연유가 있는 것인지요? 그 질문에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역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질문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이로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깊은 인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기특하구나.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기신 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을 따르느니라. 홀로 지내는 이들 중에는 전생에 다른 이의 간절한 인연을 외면했던 업을 가진 이들이 있노라. 먼 과거 어느 마을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느니라. 그들은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기를 굳게 약속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 하지만 그들의 사랑을 시기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온갖 거짓말로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결국 그들의 인연을 갈라놓고 말았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여인은 평생을 홀로 살아가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남자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들의 사랑을 방해했던 그 사람은 훗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느니라. 부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인연을 갈라놓았던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부유한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상하게도 혼담이 오가기만 하면 번번이 깨어지고 말았느니라. 마음이 가는 상대가 나타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멀어지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었지.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했지만 그것이 바로 전생에 자신이 저지른 업의 과보임을 알지 못했느니라. 전생에 다른 이의 애틋한 인연을 짓밟았던 그 업이 현생에서 자신의 인연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는 이토록 무거운 것이니라.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인연의 무서운 법칙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전생에 자신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해 다른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이도 현생에서 고독의 업을 받게 되느니라. 먼 옛날 한 남자가 가난한 시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여인이 있었느니라.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남자의 성공을 도왔지만 남자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자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헌신했던 여인을 매정하게 버렸느니라. 배신감에 절망한 여인은 깊은 상처를 안고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지. 남자는 잠시 새로운 삶에 만족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느니라. 그 남자는 다음 생에 뛰어난 재능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구를 만나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겉도는 인연만을 반복하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재능과 매력에 끌려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이유 없이 그를 떠나갔지. 그는 나는 왜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가라며 괴로워했지만 이는 전생에 자신이 다른 이의 헌신을 배신하고 아픔을 준 것에 대한 과보였느니라.
진실한 마음을 짓밟은 업이 현생에서 그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 것이니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늘 섬처럼 외로웠느니라. 제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고통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거운 마음을 알아차리시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독이 전생의 업보 때문만은 아니니라. 어떤 영혼들은 이 생에 태어나기 전 스스로 홀로 지내며 깊은 수행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기도 하느니라. 그들은 세속의 인연에 얽매이기보다는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고자 서원한 것이니라. 이러한 영혼들은 비록 겉보기에는 외로워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내면은 누구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우니라.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과 우주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며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선 더 큰 자비심을 키워나가느니라. 이러한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고요한 명상과 성찰을 통해 법열을 느끼느니라.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짝도 없이 외롭겠다고 혀를 차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라. 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얻는 안정감이나 행복보다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에서 더 큰 환희를 느끼는 영혼들이니라.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다른 이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고독에 대한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전생의 업으로 인해 현생에서 고독한 이들은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업을 풀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을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니라. 전생에 자신이 다른 이에게 주었던 상처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비록 그 대상이 지금 눈앞에 없더라도 허공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달되느니라.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심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길가에 핀 작은 풀 한 폭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하느니라. 특히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내가 전생에 다른 이의 인연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선업을 쌓는 것이니라.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과거의 악업은 눈처럼 녹아내리고 새로운 선한 인연에 싹이 트게 될 것이니라. 인연은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의 결과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해탈의 길이니라. 짝이 있든 없든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느니라. 진정한 평안은 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기회로 삼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자비심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니라. 그러니 더 이상 외로움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감동하며 공손히 합장하여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희망의 빛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긴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